계신 아버지, 이런 걸음 가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은 다윗이 2번, 3번 오직 하나님 면전,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됨을 믿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고, 지은 죄를 하나님이여 누구보다 내 양심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자신들을 다스리며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주님 제사함 받지 못하고서 어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보혈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긴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신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사 만물을 다스리시며 풍성한 가을도 주시고 여러 얼음에 찬 일들 가운데서도 태풍과 코로나라는 온역으로부터도 온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저들을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성일에 저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사 찬송과 기도와 존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저들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 세상 일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며 살았으며
저 천국 소망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연연하여 살았습니다. 주신 사명과 중책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였으며 주님과의 영적 대화인 기도도 게을리하였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산 가운데 짓눌린 것들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의 여러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케 하사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하온 성명교회를 허락하사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사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을 비우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사 국내의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거룩한 믿음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복락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케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께 어떻게 보일까 뒤돌아보게 하사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과의 영적 교제인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세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들을 날로 성장케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사랑하사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병정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수로 깨끗이 낫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이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기도로 응답받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헤르노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성한 선교활동을 행하게 하시고 어려운 것, 위태한 것, 부족한 것을 기도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사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늘어가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안정과 성장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시는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저 천국을 소망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은 찬양대가 믿음의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실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따님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장수경님 잠시 일어서 주시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이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냈듯이 귀한 딸을 보내고, 결국에는 그 딸로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애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뭄이나 더위나 그 어떤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3층 베들레헴 홀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 편지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식당은 지금 밥솥 이 수리나 교체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집에 있는 밥솥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거의 한 500만 원 들어야 돼요. 밥솥을 교체하려면. 그래서 수리하는 기간도 좀 있고 해서 수리가 되는 대로 다시 식당 문을 열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그 아들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는 네가 전적으로 나를 따르기가 어렵다. 네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돈에 매여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자기 노동의 대가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해도 내가 한다면은 내 노동의 대가를 쌓았던 걸 가지고 그날 거기서 쓰는 거예요. 도둑질해가 번 돈을 가 쓰는 게 아니고, 노동이라는 거는, 돈은 노동의 대가를 쌓은 게 돈이잖아요. 그 돈을 지불한다는 거는 내가 쌓았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쌓아서 왜 샀습니까? 귀한 데 쓰려고. 돈보다 이게 더 좋으면 돈을 주고 이걸 삽니다. 돈보다 이게 안 좋으면 이걸 안 사요. 돈은 좋은 거, 정말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거 살라고. 갖고 싶은 거 있을 때는 돈을 아깝지 않게 주는 거예요. 물건 사는데 돈이 아까우면 못 사죠.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의 분량만큼 믿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려고 돈을 덜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부자는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는 동안에 죽는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안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죽었어.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가보니 뜻밖의 이 지옥이 있을 줄도 몰랐는데 가보니 이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죽을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산다는 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멀지도 않아요. 인간의 생각에는 20년, 30년, 50년이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보니까 한 수위를 더 높이신 것 같아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물질을 버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 형제, 처자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몇 사람이나 부모와 처자와 자기 심지어는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자들이 있겠느냐?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헤이트. 그 이제 단어를 그대로 이제 설명하면은 몹시 싫어하다, 보기 싫어하다. 영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번역이 좀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 원문에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덜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형제 자매와 내 목숨까지도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직설적으로 재물이든 가족이든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라. 어렵지 않잖아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미워하라고 할까?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덜 사랑해라 이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라.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목숨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수상집에 가지 마, 장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의 수위를 점점 높이시는 것 같지만은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부모와 처자와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세상 것이 영원하리라고 믿지도 말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아니요. 때로는요,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자식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부모님을 향한 효도, 효심도요, 인간은 인간이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돈이 많고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더 멋있게 보여.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시키는 것도 별로 뭐 껄끄럽지 않아. 기분 좋게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돈이 떨어지면 비천해 보여요. 그게 인간 세상의 구조입니다. 조식도 부모들 돈 없으면 떠난다니까. 형제간에도 재산 때문에 원수보다 못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고 거기에 목매지 마라.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끝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덜 사랑해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현실적인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 같아요. 아니 부모와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는 쉽지만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매이고 싶지, 부자 어머니한테는 매이고 싶은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니까. 덜 사랑하라는 말은 거기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돈이나 거기 매이지 마라. 거기에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매여라.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재물에 매이고, 실상은 이 땅에서 복받고 싶어 교회 다니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예수님께서는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걸 알 때 내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천국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 받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속 사람을 주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마음도 나쁘게 먹었으면 고쳐 먹어야 돼요.
생각도 나쁜 생각을 했으면 고쳐 먹어야 돼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직접 개개인을 다 다스리고 계셔요. 통념적으로는 내가 이만하면 의인인데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별개로 하나하나 상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잘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습니까? 내 민낯이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족을 뛰어넘고 물질의 유혹을 뛰어넘고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더 사랑하기가 쉽다는 거지.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미워하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구성원을 가장으로서 책임져.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아까는 가족을 미워하라며요. 자, 아까는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라. 그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에게는 부모의 도리를 다 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수제들은 이거 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가족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족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도 나머지가 해도 충분해. 근데 그걸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집안 살림살이는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 그는 성경을 모르고 충성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뭐 요새는 기도원에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기도원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3년 됐대. 아니 그러면 3년 동안에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숨을 쉬는 걸 직업으로 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 살지. 밥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밥 먹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도는 직업이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교회 와서 충성하는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림살이 다 내팽개치고 주야장천 교회만 와가지고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꼬맹이가 1학년짜리가 있어서 내가 너는 커서 뭐 될래? 응? 뭐 될 거야? 뭐 되고 싶어? 나는 희망을 물었어. 근데 거침없이 하는 말이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내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 도대체 얘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다시 물어서 네 커서 뭐가 될 거야?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 옆에 있던 형아가 4학년짜리가 야, 할아버지가 묻는 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부자는 직업이 아니잖아. 여러분, 부자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가족에게 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예수님보다는 후위에 두어라. 예수님보다 후위에 둔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 정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만 미치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주로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대거든. 그러가 돈 벌어가지고는 전부 신천지 다 하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성경 프레임을 기가 막히게 갖다 맞춥니다. 사이비 교주들 치고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 성도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정상적인 헌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헌금은 드려야죠. 그런데 갈취를 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에 최우선순위를 둔다면은 가방은 이걸 좋아해도 좋고 저걸 좋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학생이 가방에 최우선을 두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에 최우선을 두는 학생은 청바지를 좋아하든 백바지를 좋아하든 상관이 없다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해야 되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잖아요. 재물을 차선으로 두는 거 어렵습니다. 가족을 차선에 두는 게 어렵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 내 가정은 하나님께 맡겨요.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 니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안 주겠느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다 따라오는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건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부목사 때부터 그런 말씀했어요. 달라고 해서 주는 분은 아니다. 마음 약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게 삶의 원칙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와 봤더니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되게 안 하시더라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그저 한 주일 주일이 됐으니까 와서 형식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는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형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 주신 음성이 들리면은 내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는 니한테 주는 마음과 네가 살아온 것과 성경과 일체가 되느냐? 그럴 때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5층, 4층 가득히 앉아 계시는데 천차만별에 사람마다 전부 고민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희노애락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까? 오늘은 좀 기분 좋은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도
마음이 슬픈 사람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혼자 좋아? 목사가 인상이요, 정말 이거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참 인상 하나 조절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한 올라와 보세요. 와서 누구 마음을 맞추어서 누구 상황을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덮어나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위를 자꾸 높이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참 진짜로 알고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좋은 것을 보기 전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부모, 형제, 자식, 돈 이런 게 소중해 보이지만은 진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삼청천의 세계에 갔다가 온 바울은 생각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보고 온 사람은 이 땅의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전에 물건 하나 사가 좋다고 이러는 거 백화점에 가서 진짜 좋은 거 보면 이거 저절로 버리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제가 가만히 지금 한 동네 한 집에서 20년 훨씬 넘게 살면서 이거 내가 연구한 게 아니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짐을 하나씩 자꾸 갖다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살림살이를 자꾸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더라고. 그리고 소파도 갖다 내놓고 뭐도 내놓고 차례대로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틀림없이 이사갈 사람입니다. 새로 이사 들어 그 집에 살 사람은 이 집에서 새로 물건 안 사더래요. 왜? 새 집도 아니고 헌 집에. 근데 헌 집이지만 이사를 들어올 사람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면서 또 다 사서 들어오겠지요. 제가 이 가만히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지막에는 전부 다 버리고 갑니다. 왜? 내가 이사갈 집에 비하면 그 대궐에 비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건 너무 초라해 보여.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으니까 다 버리고 가요. 당연하잖아요. 더 좋은 집에 이사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버릴 바에는 달라고 해서 얻어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나보다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까워가 내가 갖고 가는 거야. 믿음의 수준이 아직까지 거기밖에 안 되니까.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 버려요. 자꾸 버리는 거야. 왜? 가볍게 천당 가려고. 저쪽에 더 좋은 걸 봤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것은 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덜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더라면 못 바쳤어요.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아들을 아깝지 않게 바쳐서니 너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아들을 덜 사랑하는구나. 덜 사랑한다고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제야 믿음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물로 바칠 만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처음부터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자기한테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내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악할지라도 우리 보고 악하대요. 사실 악한 거 맞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절대적으로 선한 줄로 아세요? 아니에요. 상대적입니다. 그래도 네가 네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한테 뭘 주겠느냐. 하물며 내가 네 아들한테 뭘 주겠느냐. 더 좋은 것을 당연히 주지. 세상에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재산이고 내 거고 하는데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제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제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부담이 있었다면 순종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으로 봐서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고민이 됐다 하더라도 바쳐야 할 명분이 더 컸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바치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아무에게나 바치라 하지 않는다. 옛날에 제가 대명동서 사회 갈 때 어떤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하죠. 그 좋은 일에 제가 동참하고 싶었을 텐데 그 마음 내가 몰랐고 좌우간 거래요. 아무나 쓰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도 아무에게나 쓰도록 만들지를 않습니다. 좋은 일에 아무에게나 쓰도록 허락을 안 해요. 속으로 내 마음이 당신한테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담임 목사님이 미국을 가시는데 교회에서 주는 경비관 턱도 없어요. 얼마나 그분이 양반이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장 목사 아무래도 내가 이걸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 목사가 보기에 정말 믿을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모금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아무개 집사님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정말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찾아가는데 안 하겠다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아무한테나 내 마음이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돈이 있어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 말입니까? 4장 19절부터 읽어봐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물로, 이삭을 제물로 받았나요? 아니지요. 어린 양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제물로 보내었어. 여러분, 살아있어서 행복합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자식이 있어서 행복해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은, 물질보다 더 귀하고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바꾸지. 자식도 귀하니까 귀한 거지요. 세상에 최고 귀한 게 자식이고 돈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 노동의 대가로 쌓는, 오늘 일했는데 10만 원짜리 하나 받았어. 이거는 사실 종입니다. 돈은 수는 눈에 안 보여요. 10만 원을 일했다는 증표를, 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내가 여기서 10만 원 일했으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도 10만 원 먹을 수 있어요. 돈이라는 유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도 쓸 줄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돈보다도 더 귀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내 눈에 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생명을 덜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보다 덜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생명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면은,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면은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더 사랑해야 될 것과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야 덜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전부 배설물과 같고,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게 가진 게 뭐 돈 좀 몇 푼 있을라, 그것도 의미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복음의 진수를 확실하게 안다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안다면, 알고 보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여야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은 주셨건만은 아직은 가족과 바꾸지 못했고 물질과 바꾸지 못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조금만 덜 사랑하면은 내가 덜 사랑하는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덜 사랑하는 때를 따라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약속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책임을 다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덜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